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누가복음을 나가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드디어 이 누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 우리의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을 열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4장의 첫 장을 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받으셨고 통과하셔야 됐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30년이요. 그리고 그 30년 세월 마지막 부분에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그 길고도 긴 시간 동안 금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 자, 이 금식 기도에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이 연결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컨디션이었나,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1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말이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좋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의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떤 상태요? 내 의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술 많이 마시면은 무슨 기운이 돌지요? 술 기운이 돕니다. 그래서 술로 지배함을 받는 거지요. 내 의지가 사라지고 술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기 전에는 의기소침하고 말도 별로 안 하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서 술에 취하면 어떤 모습이 되지요? 굉장히 담대해지고 예전에 하지 못한 소리들도 막 하고 막 기분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듣기만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어지고 성령의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살면서 성령이 충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의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성령이 강압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어떤 로봇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성령의 의지가 내 안에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완전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내가 저를 향해서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저항감을 안 갖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탁자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 저를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 말에 대한 저항감이 조금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먹지 않는데,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강압적으로 내 목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식사하세요 하면 그 한마디에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맛있게 먹자.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싹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 말에 순응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게 내 의지가 완전히 이제는 없어지고 성령의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계속해서 찌들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찌들어 삽니다. 세상에 찌들어 사니까 세상으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놈의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잠이 오고 졸립고,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해라 그러는데 남을 용서하기는커녕 남을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찌들어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찌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어쩌다 한번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놓치지 않고 유지하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하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관철해야 되는 사람, 자기 계획만이 중요한 사람, 자기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꿈이에요, 꿈.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원래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첫 발도 띄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오랫동안 나왔지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도 있었지요.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신자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부터 배우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누구에게 둡니까? 나에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에게 둘 적에 바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커다란 것을 우리가 갑자기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것이 어떤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것은 내가 하루에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 홀로만의 기뻐하는 그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그 시간을 어쩌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주어지며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씩 나를 더 다스려 가시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훈련이 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와도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정받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성령 충만할 때 오는 테스트는요, 그 테스트를 잘 패스할까요? 성공할까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페일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 테스트는 아주 쉽게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받는 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만 하면 그 어떠한 테스트를 하나님이 주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패스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정받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스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는 얼마든지 와라. 그쵸? 예? 왜? 다 패스할 거니까. 그렇죠? 내가 시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시험을 잘 보고 다 패스할 것 같으면 오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면 시험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시험 공부 안 하고 가서 시험 봐야 될 때 왜 그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시험은 테스트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테스트를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드디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나음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창세 이후부터 우리와 늘 함께 이제까지 같이 있어온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도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마귀가 하나님 나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아내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남편의 연약한 점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연약한 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약점을 파고듭니다. 약점을 파고들어요. 우리 강한 점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저는 술을 볼 때 술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술은 테스트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 마셔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과 조금은 이렇게 마셔봤는데 사실 그 맛이 뭔지도 몰라요. 맛이 뭔지도 모르고 먹고 나서 좋지 않은 경험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약점은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면 결코 술로 유혹하지 않아요. 왜? 나는 거기 강하니까. 오히려 다른 점으로 나의 약점을 꼭 그쪽으로 파고들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강한 점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게 에너지 낭비해요?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열받아서 뚜껑 열리고 얼마나 쌓였는데 그냥 그것만 쏙쏙 찔러주면 그냥 우리 약점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귀는 그 약점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약한 사람, 돈이 약점인 사람은 꼭 돈으로 시험 들어요. 꼭 돈으로 쓰러져요. 꼭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관계들이 끊어지고 화합하지 못하고 돈으로 인해서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자에 약한 사람은 이 여자에게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견디겠죠. 그러나 여자에 약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여자로 인해서 쓰러지게 돼 있고, 남자에 약한 여자는 또 남자에게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약점이기 때문에. 귀신은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장점으로 변화되고 또한 장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제9시가 되매 그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옆을 지나가면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내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연합하여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과 비교하면 나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뻘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입니다.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어떤 면에서는 정말 험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나이도 어리고 요한은 여자 같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고 그러고 자라온 환경과 성격과 이러한 모든 것이 베드로하고 도저히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요한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둘이 성령이 충만하니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배제시키고 난 저 사람하고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하고 컬러가 틀려, 색깔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맞아요. 나하고 다 맞는다는 겁니다.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 누구와도 어울리고 연합해서 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이 제1침례교회 공동체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배가 굉장히 고프실 겁니다. 배고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찾아다니십니다. 주님이 잔치집에 아주 많이 가셨단 말이에요. 맨 앞에 누가 앞장섰어요? 베드로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잔치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철씨구씨구 들어간다 하면서 잔치집만 찾아다니셨다란 말입니다. 먹으러 다니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애들은요, 등 따스고 배불러야지 일을 해도 합니다. 쫄쫄이 굶기면 애들은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게 먹이고 일시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약점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도 내 약점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모습도 어떤 면에선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켜주셔서 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약점을 스스로 고쳐보겠다, 이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약점을 고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약점을 늘 보완시키다 보면은 그 약점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 해봐야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새해만 되면 하는 New Year's Resolution, 그거 얼마나 갑니까?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치유하고 고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사탄의 속임수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임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무슨 시험을 하는고 하니 우리의 삶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두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으로 변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야기하기를 이 돌을 명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거든 이 돌을 떡으로 명령하여 바꾸라.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사탄과 싸워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세상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승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내 중심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싹 트면서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자신이 포기되지 않고 내가 뭔가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내 것을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극악한 일도 가능한 사람,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됐는데 이렇게 배고파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나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우받아야지, 하나님의 딸인데 다른 사람들 인정받아야지, 왜 고생해, 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축복받고 살아야지, 왜 고난을 당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을 심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그랬죠. 진실로 너가 죽으리라. 정말로 너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겠느냐? 정말 죽을까?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살짝 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사단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니?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니? 이런 속삭임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씨를 깔아놓는 겁니다.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만이 불신이 아니라 원래 더 위험한 불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자꾸만 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누앙스를 부정하게 만드는 불신이 더 무서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압니다.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잘못해서 틀린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슬쩍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불신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신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 그러한 의심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불신과의 싸움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부여잡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불신이 올라올 때 정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이렇게 상처받게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올 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4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참, 예수님을 보세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3일만 금식해도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기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기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때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가르침을 내주시냐면은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상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상황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떡과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지금 돌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너는 풍족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좀 이게 아직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인생 가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추정하기를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올 때 쌀 한 톨도 짊어지지 않고 나왔고요. 물 한 방울도 가지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물을 마셔야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루가 아니라 40년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았어요. 옷도 안 닳고 신발도 하나도 안 닳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200만 명을 얘기를 하면 너무 커요, 숫자가. 그러니까 좀 스케일을 줄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예, 12제자와 이렇게 다니셨는데 하루에 한 끼 계산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 요즘은 맥도날드 가면 5불로 치자고요. 제가 보니까 맥도날드도 이제는 5불이 아니야. 뭐 7불, 8불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한 사람이 3끼를 먹으면 5불씩 치면 15불이에요. 그렇죠? 15불을 한 달 동안 잡으면 15 곱하기 30은 450불.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는 게 450불 들어요. 그러면 12제자 곱하기 450 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한 5,000불 정도 나와요. 5,000불이 좀 넘죠. 근데 예수님까지 포함해야 되잖아요. 12제자와 플러스 예수님 하면은 한 달에 한 약 6,000불 정도 먹는 데만 드는 거예요. 한 달에 6,000불. 그런데 1년을 먹였다고 치자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3년을 공생하면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먹였잖아요. 1년을 밥만 먹이는데 12제자, 다른 사람들은 포함도 안 한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 12제자 밥만 먹이는데 6,000불 곱하기 12달 하면은 72,000불 나오죠. 12제자 1년 밥만 먹이는데 주님이 7만 불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우리한테 현실적인 숫자죠. 그런데 성경을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해서 돈을 버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공생의 기간에 일 안 하셨어요. 돈 안 버셨어요. 먹이는데 7만 불씩 들어가요. 7만 불씩 1년에. 뭐 깎아서 주는 것도 빼고 물 마시는 것도 빼고 그냥 밥만 먹이는데 7만 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먹이셨다. 다 책임지셨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얼마를 주시느냐? 16km 전방을 고기로 깔아버리세요. 발목까지 차게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려고 하니까 참 그렇게 많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먹고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인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진리 대신, 우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과 줄줄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도를 약하게 하려는 불신의 씨앗들을 막으시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든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의 시작을 저 신호탄을 올리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임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내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또한 불신의 씨앗이 내 안에서 싹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그 불신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고 얕게 만들고 그 뉘앙스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그러한 불신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입안으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정말 뿌려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제1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